제가 다녔던 신학대학교 예배실 입구 좌측면에는 다음의 말씀이 적혀 있어서 4년 내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책플에 있는 말씀은 다름 아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그리고 친족지간이었고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전역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대단히 열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까지 400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드디어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선지자가 나타나니 백성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400년의 선지자가 부재했던 그 기간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중간기라고도 하고 선지자가 드문불출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기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의 영이 끊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성령이 부재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400년 만에 광야에서 비상한 영성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기존의 종교 지도자에게는 볼 수 없었던 능력과 선포의 메시지가 그 권위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백성들이 열광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백성들의 머릿속에 이 사람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수하의 사람들을 보내서 묻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초림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자라면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위치에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주목해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그의 삶에서 어떤 교훈을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교훈받는 이 주도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소명을 확실히 알았고 그 부르신 소명에 전적으로 순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1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요 말라기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를 대망했던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진 않았는데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사역과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강력한 성령의 감동에 이 말씀을 자신의 소명으로 삼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소명이 분명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금은 보화가 아무리 많아도 소명 없이 사는 삶은 그저 육적인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 이런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같이 일어섭니다. 왜? 소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삶을 부름받았다. 이것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대하는 소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이 소명의 의미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히브리 말에 그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알다시피 이 청년은요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의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소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데도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청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연수를 물러나고 고아를 막론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청년으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참 많은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분들의 영적인 신앙 상태가 정말로 청년이구나.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러한 불꽃 같은 소명의 청년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소명의 삶을 통해 교훈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교회와 성도의 부르심과 교회와 성도의 소명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저는 이 한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황금같이 빛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늘 일깨우고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이 위대하고 고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다음 말씀을 전혀 주의를 잘 기울이지 않아요. 문제는 그 다음 말씀에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라. 이게 목적인데 우리는 영광스럽도다. 영광스럽도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여기에 다 우리는 머물러 버리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따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 이러한 과오를요 베드로가 가장 잘 보여주죠.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는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빛나고 휘어졌고 바로 그 순간에 율법의 수여자 모세와 선지자들의 대표하신 엘리야가 예수님 주위에서 광채를 띠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 제자들의 눈에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 대표되는 두 사람을 아울러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자리, 그 현장이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영광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영광 속에서 여기 머물러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삽시다. 어디 가지 말고. 이게 베드로의 과오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그냥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왜?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움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위로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는요, 이 초막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뒤로 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말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고 내가 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서 교회만 머물지 말고 이 구원의 덕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내 성향과 기질에 맞지 않다라고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한 해 부르신 소명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그 거친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거친 음식들을 먹으면서까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광야까지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곳이 거친 광야일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고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는 외치는 그런 음성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게 한 목적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희락교회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에서 교훈받고 도전받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대단히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요한의 삶에 대해 마가는 여러 이야기 안 합니다. 딱 세 가지만을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가 입었던 옷, 그의 허리띠, 그가 먹었던 음식만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낙타털로 가죽띠, 메뚜기와 석정이에요. 아마 여성분들은 낙타털옷이니까 이거 밍크 코트를 수 있겠구나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당시요 유대인들의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옷이 낙타털옷이에요. 가죽띠도요 뭐 일반인들이 평소 이렇게 허리띠 하는 큰 것이었어요. 음식이요 이것도 특별하지 않아요. 메뚜기와 석정.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메뚜기를 먹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뭐냐?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메뚜기를 먹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지나간 시대 뭐예요? 밀가루 배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우리 동사무소 가면은 그 기초수급자들에게 쌀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석청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바위 틈가면 나는 꿀은 지금도 귀하죠. 이 석청도 여러분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식전에 디저트라는 걸 먹잖아요. 유대인들은 디저트를 식전에 먹는 게 아니라 식후에 후저트로 먹어요. 그런데 이 석청이 뭐냐? 못 사는 사람들이 밥 먹고 나서 뒤에 먹는 뒤풀이 음식 가운데 못 사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돈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이 석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대단히 소박하고 검소하고 단순하였고 그러한 삶을 광야에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가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런 단순한 삶과 소박한 삶을 살았고 왜 하필 또 광야까지 나아갔을까요? 그건요 여러분 복잡하고 요란하고 시끄럽고 휘황찬란한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복잡하고 문명의 이기와 편리함이 있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중독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스마트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지하철을 타면 다 머리를 숙이고 다 머리를 숙이고 하늘을 봐야지. 하늘을 봐야지. 거기 뭐가 있다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지하철 타면요 책을 봤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책 안 봐요 여러분. 다 스마트폰. 심지어 노인들 60, 70, 80대 될 분들 다 스마트폰을 주님처럼 주님을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너무너무 슬퍼요. 보려면 하늘을 바라봐야지. 보려면 하늘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우리가요 문명의 편리함 속에 우리가 사실은 그 편리함 속에 중독이 된다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전화를 못 받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삶이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중요한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기야 금이야 그냥. 제가 모교회에서 이제 교육부를 만들면 아침에 이렇게 돕니다. 아동부, 그 다음에 유치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고등부 이런 교육부를 쭉 돌아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부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애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때문에 집중을 못하니까 아예 전도사님이 아예 휴대폰을 그냥 걷어버렸어. 들어올 때 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다 끄고. 예배 끝나면 이제 그걸 켜게 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도 보니까 목사님 지금 설교하는데도 아직까지 저 핸드폰을 열심히 보시는 분이 있어요. 수인이가 저 앞에 친구가 있대. 그리고 내 얘기는 듣는 거구나. 그래, 고맙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목사님이 얼마나 또 설교를 또 재밌게 하니 너희들한테. 저는 쟤들 때문에 요즘 부담스러워요. 쟤들이 집중을 못할까봐. 그래서 여러분, 이 스마트폰의 중독이요, 참 뭐랄까, 우리는 이것이 편하다고 하지만은요, 중독 자체가 여러분 뭐냐면은 노예 상태인 거예요. 중독돼 있다는 건 내가 그 물건에 노예가 돼 있는 건데, 우리는 편리하다고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없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에 중독된 상태인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꼭 그걸 생각하세요.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는 거 뭘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때마다 뭘 생각하고요? 밑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된다?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에서 이렇게 아멘이 터져나오기 전에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대망해야 돼요. 문명의 편리함과 화려함 속에 우리가 이 삶의 단순함을 잃어버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유일하게 대망하던 신앙과 영혼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이 복잡하고 문명의 편리함 속에 이기심 속에 우리가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을 대단히 단순화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2000년 전에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뭐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TV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삶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집중하고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단순화시키고 게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광야까지 갔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을 대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복잡한 삶 속에서 단순화하십시오. 주저리 주저리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대망할 수 있는 그 삶의 단순함을 확보하십시오. 그러할 때 세례 요한처럼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려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게 도전받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요 철저히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충실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열광한 건요 저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강력하게 능력 있게 외치는 사람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기다려 왔는데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다르게. 그리고 그 말씀도 권위가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높여요.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게 온다.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열광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사람들의 그 격렬한 반응과 열광을 뒤로하고 우쭐거리지 않고 그는 분명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요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기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고대에 했던 메시아 같아. 저 강인하고 능력한 모습 좀 봐. 구약의 선지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남성미를 뽐냈던 엘리야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 비슷한 옷 입고 같은 음식 먹고 있지 않아? 어찌 저리 능능할까? 이런 국뽕에 가까운 소리가 유대 전체를 들썩거렸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큰 고난을 겪고 전쟁이 끝난 후에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귀한 간증으로 은혜를 끼친 그 대중들의 열광을 받은
여러분 코리 텐붐 여사 아실 겁니다. 이분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죽게 된 유대인을 숨겨주다가 가족이 발각이 됐고 모두 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언니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언니를 죽인 교도관을 용서하고 미국과 유럽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으로 우리 시대를 일깨워준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분이 이 여사에게 말합니다. 여사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웃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코리 텐붐 여사가 나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나귀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나 우리 모두는요, 이 세례요한처럼 코리 텐붐 여사처럼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우리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저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태양 되시고 달 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저 태양과 달을 보지 않고 연약하고 우둔한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가 가르치는 손가락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때가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잠시 목회할 때에 그 교회 그 허박한 강례상 그 위에는 목회자가 볼 수 있는, 설교자가 볼 수 있는 그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면은 전임 목사님께서 후임 목사에게 그리고 그 강단에서는 설교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요.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자신을 겸비하고 온유하게 사역하면서도 백성들은 모세가 그토록 가리켰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40일간 시내산 위에서 두물쳐가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모세를 종으로 써서 인도해내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종으로 세운 모세에 집중하니까 모세가 그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형성이 되었어요.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파당이 형성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작은 외침이요 소리고 몸짓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모범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대망하고 광야에서 그리스도로만 채워진 이 세례 요한의 이 영성이 바로 빈대의 영성이고, 이 겸허한 영성 속에 그는 정확하고 하나님 기대한 대로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치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마음의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그들이 오고 정착하고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그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본분만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오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 우리 교회와 성도의 소명과 그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한번 되새겨보았습니다. 주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 소명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하여 하나님의 내리시는 음성을 듣는 거룩한 그러한 세례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 전도에 외치는 작은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